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하니 그 중에 5은 일어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빛의 형상입니까? 빛을 발하는 등불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2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천국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25장 말씀은 24장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절의 시작이 그때에 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도 24장 40절 말씀에도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장과 절은 후대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한 것입니다. 원래는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 24장에 이어진 말씀으로 흔히들 10 처녀 비유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사람은 슬기로웠고 5사람은 미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5사람이 미련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갖지 아니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슬기로운 자들은 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도 특별히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어지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그 다음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나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진짜 전부 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요일날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셨지만,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가 진짜 핏줄로 이어진 혈연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두고, 그렇게 해서 혈연적으로 된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게 되면 그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 앞에 제가 인용했던 말씀들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례이고 침례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다른 말씀에서도 이렇게 일일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본문에서도 이제 무슨 배경이냐 하면,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 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65평 되는 한옥을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추천하시고, 그 집과 땅이 흑벽돌 집으로 지은 집이었는데, 도시계획 재개발에 이렇게 도로 확장에 걸려서 부상을 받고, 그 살전, 제가 태어난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부상 금액을 가지고 보니까 좋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가난했던 저희 집은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관리금으로 관리비를 매월 지출해야 되는 그 금액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믿음을 가졌던 저희 형님과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평생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헌금을 가난했기 때문에 못 드려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희 형님은 그 당시에 신학생이면서 전도사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고아원에 피아노도 없고 또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피아노도 하나님 앞에 사서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뛰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잠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는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전 후에 어느 자매님이 당시에 프라이드 뒤에 그 파이브도어입니다. 아니 그렇죠, 파이브도어 트렁크까지 열 수 있는, 그 전에 아마 초기에 나왔던 프라이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줬는데 기름값이 없어서는 아니고 운전을 할 줄 몰라서 차를 얼마 동안 세워놨었어요. 그림의 떡이죠. 오늘 제가 등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잠시 인용을 한 겁니다. 등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있어도 기름을 살 돈이 없다거나 또 혹은 운전을 할 줄 모르면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10처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5사람은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있었고 5사람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알곡과 축정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는 조금 더 그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을 이렇게 포용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조금은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을 성도라고 불려주고 교인이라고 불러주고 그렇게 해서 다 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과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신학교 안에도 공부하고 있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대학에 떨어져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낮은 신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는 수능 점수를 좋은 점수를 가지고 서울대를 진학하고 연고대를 진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오히려 신학교를 지원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제 그 대학 진학에 다 떨어져서 안 되니까 신학교로도 가보자.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갖지 않은 채로 학문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해보십니다.
빛의 형상입니까? 아니면 빛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쭉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려왔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조금 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떻게까지 알게 되죠? 지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영원한 속죄를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진짜 믿는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 조금 더 그런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한 영원한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에도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있는 분이 없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신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부된 저희 믿는 성도들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비유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등을 가지고 다 준비하는데 미련한 처녀 5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인지 아니면 슬기로운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떤 말씀을 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안다고 해서 진짜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조금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에 보면 15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0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7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16절 말씀에 지금 여기서 구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6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이후에도 구약에서도 이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그 십계명을 주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16절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십계명을 주었지만 진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새겨 넣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싹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이 안에서 나오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거하고 다른 거죠. 지식적인 거하고 다른 겁니다. 안에서부터 나오니까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그 10장 32절서부터 말씀을 그 예배 가운데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32절, 33절 성도들에게서 어떤 이런 형편들을 때때로 이따금씩 받습니다. 겉으로는 좋게 인사를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느 정도였냐면 인사도 안 해요. 돌려보내요. 제가 인사를 해도 찬바람이 씩 날아가고 받는 척을 겨우 하는 정도?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받습니다. 인사도 안 받아요. 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한테 싫어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포용하고 넉넉하게 받아줄 수는 있는데 그것도 내 믿음의 상태가 좋아야 되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그게 잘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이 16절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실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에 관한,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집어넣어준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서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식어졌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거절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인데 등을 가지면서 어떻게 기름을 안 가지지 않을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미련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래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쉽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손 안 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해서 교회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찾아오는데 천국의 문 앞까지는 어떻게 노력을 해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찾아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알곡과 축정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이미 마태복음 서두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이 24장에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앞에 말씀을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노아의 때 그리고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이야기, 맷돌질을 하는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노아의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들을 노아는 들으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39절,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45절에 충성되고 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적인 어떤 이런 초점에 맞추어서 말씀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노아와 같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하는 거죠. 4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신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과 같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로마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이용하면 마음과 생각에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높아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구원받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아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통해서 적당한 축정일을 종교 생활을 하도록 교회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대다수가 다 걸려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그토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성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심령에 새겨져 있다면 내가 새기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진짜 생활은 주일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신랑이 온다고 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중에 신랑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믿음은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과 생각에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수요일날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제가 이곳에 구미에 오기 전까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2부 청년회 그렇게 모이다가 청년회를 주일날 너무 힘들어서 학생회까지 아침 일찍 학생회까지 하고 오후에 청년회까지 다 하고 나면 기진맥진해서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 오늘날 지금 우리 구미교회에 와도 같은 입장이라고 할까요? 주일날 나왔으니까 청년회 참석 안 하고 그냥 슬쩍 일찍 가기는 뭐 하니까 주일날 다 나와서 청년들이 참석을 하는데 믿음과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바꿨습니다. 일부러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나오라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로 바꾼 거예요. 저녁 시간으로. 제 아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 30여 명이 식사를 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오후에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찬양 시간을 한 30분 정도를 학생의 청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을 만찬 예배로 바꾸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교회에 이제 대들보 역할이 되어져서 10년 후에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청년들이 그 찬양을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보다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와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30분 동안에 성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은 서울 지역, 경기 지역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서울 지역 한 번, 경기 지역 한 번.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사주라면 한 달에 2번은 쉬는데 화요일 날은 초등부서부터 청년회까지 교사들, 인도자들 모임을 위한 교사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요일 날 집회를 가졌고요.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었고요. 토요일 날 청년회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하루 빠지는데 그때에도 여기 얼마 전에 다녀갔던 이정도 이세중 형제님 또 선교사로 다녀갔던 우리 최대일 교수님
동두천 개척해서 그 당시 모이고 있었는데 이분 형제인 우리 동역자 된 친구라고 주안에서 만난 친구이기도 하고 동역자였던 형제인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만났습니다. 한 번 이상. 매주일 쉴 수가 없었어요. 주일날 아침에도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제가 잠궜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인 바로 오기 전까지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힘들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기뻤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제가 얼마나 심령이 약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람을 편하게 금방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뭐 이런 건 잘 못해요. 친해지기까지 어려운데 사람을 조금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또 경험이나 또 목회 현장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게 지금 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보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 진짜 신앙과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제 기질과 성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열정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또 주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저를 지금껏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멀리서 이곳 서울 한복판 사대문 안에 왜 우리 교회를 찾아서 오십니까? 라는 질문까지 제가 연소했던 나이가 어렸던 30대에서부터 아마 40대쯤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스테어이 먼 곳까지 나오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님은 물론 그동안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 또 형제님 노력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두기와 같이 피곤해서 어떤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실지라도 두기고가 말씀 듣다가 창가에 떨어져 앉아 있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이 밀어낸 사람이요. 그 앞에 조금 설명을 할게요. 기름은 제가 이 앞에 보면 성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뭐냐면 성막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분향단과 촛대라고 불리우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등대가 이 성소를 밝히는 거예요. 이 등대는 주님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믿는 성도를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등대는 언제나 떡상을 비추게끔 되어 있어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주님을 나타냅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보면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7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선생님 김대성님 조금 읽어주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네.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등과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등은 기름을 통해서 불꽃이 계속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전체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노 형제님이 연세가 가장 많으시고 뭐 잘 모르지만 연세가 드셔서 옛날 어르신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처럼 시원시원하게 또 그렇게 기도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하시지만 기도 가운데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배 가운데도. 근데 무슨 기도를 하죠? 교회에 대한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우리 구미교회, 우리 구미교회. 여러 영혼들을 더해 주셔서 이런 기도를 왜 하게 됩니까? 심령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적당한 형식과 종교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 모습으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만 가지고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렵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가지고 구분이 안 되어집니다. 집에 가서도요. 로마서 12장에처럼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빛이 되어집니다. 빛입니다.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빛입니다. 그리고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제가 노력한 게 별로 없어요. 신평동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소부님이 부산으로 내려가시면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주일날 우리 코로나 때 떡을 계속 주일날 나눠주잖아요. 남는 거 있으면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문 앞에 그냥 걸어놓기도 하고 우편함에 집어넣기도 하고 다른 거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별로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조그만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당신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 나가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도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떡덩이를 나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누는 마음 가운데에 영적인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분을 찾아나가는
찾아가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는 알 거예요.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지만 진짜 나를 반가워하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지 마음은 연결되게끔 되어 있고 마음은 어느 정도 그의 인사나 어떤 모습 가운데서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을 뜻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형식이 있는데 등은 있는데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진짜가 있으면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유를 듭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 미련한 사람이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는데 기름을 가진 처녀들에게 어떻게 했죠? 기름을 빌려달라. 믿음은 빌려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등은 우리 주변에서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구분을 잘 못하지만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여기에 숫자를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되죠. 세계적으로. 그런데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는 기도와 말씀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 여기에 지금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금요일날 수요일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기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시간에 빠진다고 하면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예배는 주일날 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의식입니다. 떡바단에 참여하는 의식이에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와 찬송, 한 성도님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은 5분을 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뜨거운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감사가 있다면 이곳은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을 모시고 오면서 무슨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 한 성도님이 뜨겁게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들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목소리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업이 되어가지고 뜨겁게 부르는 찬양을 제가 느끼면서 잘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틀면 노래가 많이 나오죠. 무슨 노래죠? 아무튼 그런데 그분들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속에서부터 그리고 뭡니까? 1라운드 그 두 번째 라운드 이게 넘어가기 위해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온 몸을 온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짧은 한 곡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온 전부를 쏟아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한 곡을 쏟아붓듯이 전부를 쏟아붓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걸 통해서 비춰보기도 합니다.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절대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누군가가 집어넣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실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불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고 태어난 젖먹이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갓난 아이의 의사수단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우는 거 한 가지예요. 밥을 달라고 울든지 똥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든지 의사표현이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총체적으로 보면 이 10처녀 모두가 다 졸았습니다. 5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상태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10처녀 모두가. 근데 이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오기 전에 조는 거는 똑같아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가졌느냐 가져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가 다른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상태적으로는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정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장성하지 못해서 딱딱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카톡에 올리는 내용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요.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과 진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충격요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구미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기를 원해요. 제대로 헌금을 드리지 않는 성도들도 더러 있고요. 오래도록, 너무나도 오래도록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전혀, 겨우 주일날,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에 보면 적어도 10년 다 이상이고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성도들과의 왕래나 교제가 거의 없는, 제가 잘못 보았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정말 영적인 문제가 깊은 거죠. 그 다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을 갖고 있어서 졸았지만 주님이 곧 오는 것을 보고 졸다가 퍼뜩 정신을 차려서 신랑을 맞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순간적으로는 골고다산에서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공생의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늘 함께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부인했었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자들을 그 이후에 능력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한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운데에 등만 가지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곧 불언간의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